세계 종교의 역사란 책의 번역자이시며 종교학자이신 이용주 선생님께서 쓰신 그 옮긴 이의 말 중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자 리처드 할러웨이가 제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논점은 종교와 정치에 관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적 편면성을 교정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논점이다. 사실 모든 사상은 정치적이다. 저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가 사회의 작동과 운영을 의미하는 말이라면 종교보다 더 정치적인 활동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앙드레 레비는 철학이란 투쟁의 무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신적 문제야말로 진정한 정치적 투쟁의 주제라는 말이다. 허접한 정치인들의 헛소리, 토호 정치인의 이익 추구, 기득권 유지를 위한 지역주의, 기회만 주어지면 자기 이익 찾기에 눈이 먼 쪼무레기 정치꾼의 아전 인수, 이전 투구에 익숙한 우리의 정치에 알레르기적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숭고한 종교와 저속한 정치를 하나로 섞어버리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유난히 강하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오히려 정치의 중요성을 이해 못하는 오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그렇게 눈을 가렸기 때문에 선거판에서 정작 자기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편협한 정치적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정치는 사회와 사회에서의 개인적인 삶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다. 바르게 사는 것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묻지 않는 정치가 얼마나 공허한가. 바르게 사는 것의 의미를 끊임없이 반추하지 않는 정치는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하고 만다. 지도자가 자기의 권한을 백분 발휘하여 자기 이익 내지 자기 패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치라고 착각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아니었던가. 한국 정치의 무능과 부패가 바로 이런 안이한 정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권력 주변을 맴돌며 떨어지는 콩고물을 고대하거나 지도자를 활용하여 토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민주주의요 지방자치라고 오해하면서 우리의 정치 환경을 만들어 온 것은 아닌가. 바르게 사는 삶을 탐색하는 것이 정치이다. 그렇다면 정치와 종교가 다르지 않은 것 아닌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동양의 종교 역시 끊임없이 그런 발음을 탐색하는 정치 종교로서 존재했다. 공자가 정치를 바르게 하기라고 규정한 이유가 그것이다. 불교는 그것을 정도의 실천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발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변화한다. 그 변화 속에서 유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조화로운 발음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의 이념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이상이다. 동양의 종교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과 실행을 중시했다. 영어로 신앙, 즉 크레도라는 말 역시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실천을 함축하는 말이었다. 믿음이란 바른 삶의 탐색이고 실천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종교를 맹목적 믿음의 문제로 무조건 믿습니다로 축소하고 왜곡한 것이 한국 기독교가 저지른 최대의 실수라고 말할 수 있다. 아니, 그런 왜곡은 근대기 동양에서 일어난 종교 오해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국 기독교 탓만 하기도 민망하다. 하지만 그런 오해를 확대 고착시킨 것이 기독교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한 오해로 인해 종교의 본래 정신이 망각되었고 종교를 맹목적 믿음이나 신앙과 동일시하는 편향적인 종교 이해가 만연하게 되었다. 종교란 맹목적 믿음으로서의 신앙에 관한 것이 아니다. 신앙은 바른 삶을 탐색하는 인간적 분투의 한 국면이며 바르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념이며 비전에 대한 신뢰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신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노력과 분투에 착수할 수 있다. 우리만 옳고 너희는 틀렸다는 맹목적 믿음이 절도화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잘못 잡으면 비극이 초래된다. 그것이 타자의 전면 부정으로 이어지면 독단이 된다. 민족주의나 애국심이 독단주의와 결합하여 인종주의와 파시즘을 낳는다. 인종주의 혹은 자민족 중심주의는 근대적 형태의 왜곡된 종교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 종교를 죽이고 만들어진
국가주의 종교가 인종주의이며 그것이 홀로코스트를 낳는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정치와 종교를 형식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형식적 분리가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정치가 바로 바른 삶의 탐색이라는 본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정치가 독단적 자기주장과 결합하는 것이 근본주의이다. 그렇다면 바른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순하게 답을 내리기 어렵다. 과학만으로도 안 되고 철학만으로도 안 된다. 그 시대의 지혜를 총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회택백가, 모든 사람의 지혜를 이용하다 라는 뜻이고, 과학도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하다. 어느 한 시점의 진리가 다음 시대의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겸허함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기독교가 겸손을, 불교가 자비를, 유교가 중용과 조화를, 이슬람이 형제를 강조하는 것이 모두 그런 정신 태도의 요청이다. 그러나 순진한 민중의 신앙을 개인 혹은 작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한 국가 안에서 경제적, 정치적, 권력적 이익을 장기적으로 독점하려는 지역 토호로부터 하나의 테러 집단이나 거대한 국가 모두가 그런 근본주의 세력이 될 수 있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근대적 정교 분리 이념은 작은 종교 집단이 자기들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혼동하는 데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특히 근대 유럽에서 100년 동안 이어진 종교 전쟁으로 탄생한 근대 국가는 다양한 종족,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 집단, 다양한 종교 집단을 하나의 새로운 틀 안에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궁여지책으로 정교 분리의 이념을 만들어낸다. 전통적 종교들을 새로운 국가 종교가 대체한 것이다. 작은 집단의 이익을 거대한 국가의 이익과 동일시하는 데서 발생하는 과도한 갈등을 넘어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런 정교 분리를 통해 국가는 새로운 종교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근대적 정교 분리의 실상이다. 그러나 종교를 사적 영역으로 몰아낸 정치는 바른 삶의 모색이라는 이상도 함께 제거해버렸다. 바른 삶의 모색을 포기한 정교 분리, 즉 바른 삶과 무관해진 정치는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제국주의적 이익 추구 체제로 변화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세계대전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여기서 국가와 세계는 오직 경제적 이익을 탈취하기 위한 전투장으로 전환되어 버린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어떤 종교 집단의 권리나 지배권을 회복하고 인정하는 방식의 정교 일치는 더 위험한 시도가 될 것이다. 최근 발생한 몇몇 이슬람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것이다. 미얀마의 로힝야족 말살 정책이 이런 시도의 연장에 있다. 미국이 독립전쟁 이후 나아간 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종교의 의미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시에 정치의 근본 의미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교와 정치가 바른 삶의 탐색이라는 근본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마주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나 자신, 나와 타자, 나와 자연의 관계이다. 그러나 그 모든 차원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들은 이론적 인식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이론만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거시적, 심층적 과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나의 판단, 현재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겸허함과 긴 안목이 요구된다. 경이상학적인 초월 존재가 물리적인 실제로서 정말로 존재하는가? 그런 문제는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다급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신이나 도 혹은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게 해주는 상징이다. 대중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만들어진 낮은 수준의 비유가 사실로서 고착되어 답이 없는 신학 논쟁이 벌어진다. 사실 신을 실체화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다. 10계명의 제2계명이나 언설 불가능한 도를 강조하는 노자 1장은 같은 맥락에 서 있다.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차원을 반드시 5차원, 6차원 혹은 11차원 그런 물리적 차원으로 볼 필요는 없다. 언어에만 몰두하면 사유의 가능성이 닫힌다.